바벨론에서 태어난 스가랴는 1차 포로기한 때 할아버지를 따라 예루살렘에 왔고 17년이 지난 후 BC 520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장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때는 동시대 예언자 학개가 두 번째 예언을 마치고 세 번째 예언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격려했고 그 결과 기원전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스가랴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권세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8편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교훈을 통해 새 시대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한편 9장부터 14장은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시고 겸손한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천하를 다스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가랴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본 8편의 환상을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입니다. 이 환상은 성전 공사가 재개될 것을 말해줍니다. 스가랴는 밤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과 그의 뒤로 붉은 말, 밤색 말, 흰색 말이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사라질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4뿔과 그것들을 치는 4명의 대장장이를 보았습니다. 4뿔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나 앞으로 괴롭힐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대장장이가 뿔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성전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너비와 길이를 재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너비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곽이 없다고 해서 무방비한 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대적하는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며 이제 고난이 끝나고 복을 받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와 그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둘은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천사는 성전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한편 순금 등잔대는 성전의 재건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등잔대는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 예언은 스가랴 당대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성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거대한 크기의 두루마리가 높이 날았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저주의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번째 환상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지 말씀하는데요. 스가랴는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에바 안에 밀봉되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바는 본래 곡식을 측량하는 기구인데 환상에서는 죄의 양을 측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죄악이 계속 쌓여서 어느 정도의 분량이 넘어서면 심판을 받고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환상에 이어 7번째 환상도 죄로부터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내 병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내 병거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1차적으로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내 병거가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8번째 환상에 이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싹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싹은 문맥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와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에 애통하며 금식을 했는데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지금도 계속 금식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스가랴는 4번에 걸쳐 답을 했는데요. 스가랴의 답변은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지금까지 해온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되물으시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금식을 했지만 예루살렘이 영광을 회복한 이후에는 금식하는 날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9장부터 14장은 성전 재건 이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먼저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시고 예루살렘에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왕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방에까지 화평을 전할 것입니다. 스가랴는 9장 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왕입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스가랴는 왕이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목자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못된 목자들에게도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떼들은 못된 목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양떼들은 팔리거나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한 채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목자를 거절했던 사실을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의 천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들과 싸우시고 재앙으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러 오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레츠통도 스가랴 편을 누르시고 스가랴서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